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마음에 품는 것과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지가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 많이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사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일상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처럼 순종의 삶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때 516자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뛴다. 환한 비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뛴다. 환한 비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뛴다. 환한 비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가자는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비보와 라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걸 믿으면서 우리 밤에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늘 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생생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혀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대로 늘 자족하며 살면서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이 밤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삶, 만족, 행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에 혹시라도 연약한 종들, 어두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불신, 낙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세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종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이 밤에 기도해서 모든 의심의 안개들이 거치고 정말 근심의 여러 가지 먹구름들이 우리 안에 다 거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다스려서 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제자교회에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우리 이사야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우리 18절서부터 좀 긴데요. 한번 쭉 같이 마무리하면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71페이지인데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찾으셔도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의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사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사야 이 마무리를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이사야 1장서부터 66장까지 한번 쭉 검토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뭐 전체 주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이런 거죠. 뭐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대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 때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장과 맨 마지막에 65장, 66장이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 그걸 국어에서는 이제 두괄식이다.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논제를 합니다. 그 논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계속 구절 단락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66장도 마무리하면서 전체 그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를 성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남겨진 자들이라. 우리 보통 예전에 그걸 남은 자 사상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남겨진 자 그들에게는 보상이 따를 거다. 결국 그 보상 하나가 뭐겠어요? 이제 비록 너희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만 당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은 어디냐? 이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을 줍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기도 싫어하고 듣지도 않는 백성들을 오늘 이 전체 이사야에서는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사야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일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가치관, 세력, 유혹, 더 나은 삶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 보고 듣고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과 가치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남겨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장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7장 4절에 보면 앞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 들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안 들어요. 그럼 우리 가끔 자녀들이랑 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 때 안 듣잖아요. 불러도 안 듣잖아요. 그냥 문 닫고 나가고 차 타러 나가고 방문 닫고 안 듣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꽤나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뭐 좀 죄송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기 생각과 뜻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이 안 듣는다. 불러도. 우리도 그래요.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겠죠. 안 듣는다. 설득하죠. 안 듣는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약속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1장의 구조와 똑같아요.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남겨진 자와 악인들 심판, 남겨진 자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 우리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보상. 반대로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다 그들은 역사의 아수르든 아람이든 또 바벨론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서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게 뭐냐? 그냥 이사야 표현으로는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너희들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들을 때가 있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다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돌이켜라. 계속 그러다가는 망한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불러도. 다 불러도 안 들어요. 사람. 그래서 이사야의 여러분들 이사야를 읽으면서 참 어렵죠. 여러 이게 단락도 나눠지고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샘플을 두 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아하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14대 왕이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7장에 보면 똑같이 북쪽에, 그때 남북으로 나눴으니까요, 북쪽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랑 아람 왕이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와요. 이사야가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걔네들 두려워하지 마. 걔네들은 너희들을 좀 심판하려는 이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돌이켜서 기도하고 나 의지하면 하나님이 쟤 물리쳐 줄 거야. 근데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 저 기도 안 하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 7장에 제가 적어왔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4절 7절에 보면, 너는 상가고 조용하고 르신과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을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줄 때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이제 미안합니다.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오는데,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리아예요, 아람.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가장 신은 강대국 아수르의 빌르앗 다르셀이라는 용맹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쳐들어왔는데 유다 장병 12만 명이 죽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젊은 장병이 12만 명이 죽게 된다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 이끌어 이렇게 하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두 왕을 지금 이사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망했으니까 아하스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게 이사야 36장, 39장까지의 심판. 이제 40장 회복을 얘기하는. 히스기야 때도 똑같이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네립은 맨 처음에 무력으로 한성을 정복한 다음에 랍사게라는 외무장관을 보내요. 그럼 말로 히스기야를 위협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게 중재자 할 수 있는 그런 외무 대신을 보내서 만나요. 야, 너희가 어떻게 아수르 이 사네립을 이길 수 있겠냐? 너 항복해라. 너 애굽 의지해봐야 안 돼. 너 의지할 거 없어. 항복해. 항복하면 피해도 없이 예전처럼 조공만 잘 바치면 되는데 뭘 항복 안 해. 계속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36장에 얼마나 말로. 근데 이사야가 딱 나타나는 거야.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 망하지 않으니까 랍사게 말 사내립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서 기도해.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사야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 보니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내립의 17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밤에 다 전멸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계속 이 역사를 통해서 뭘 지금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아예 말씀에 제가 그래서 이사야 주제 하나가 귀 먹고 눈 먼 자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아니다. 히스기야도 맨 처음에 마치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너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너 기도해 했어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풀어가는 전체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그걸 약속이라 합시다. 내가 너 이렇게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말고 그 아버지는 수리아를 의지하려고 했고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늘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 교만하고도 좋아요. 어떨 때는 뭐 세상 우상 숭배 안 하면 자기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헤쳐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현대는 그렇게 교육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여기 호주 교육이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이 삶의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인간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잘 결정해서 살아가는 인간형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런 일이 많아요. 아빠 제가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자기가 결정하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두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뜻. 왜 이렇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히스기야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 가장 큰 뜻,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알아요. 알지만 내 안에 그렇게 못하는 내 뜻이 있다고요. 기도는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기도예요. 아하스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나마 히스기야는 그 뜻을 이해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는 원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냥 눈에 수십만의 사르렙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요.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기도 중에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준 거죠. 이게 이사야 마지막 6장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는 힘들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갖고 바벨론한테 포로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지금 당장 천국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 나라는 악한 사단이 주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제가 말하는 대로 비성경적인 가치가 우리를 도전받아요. 똑같아요. 힘들어요. 왜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늘 우리 주변에는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우리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안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에서 실패한다면, 제가 자꾸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 돌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만 뜻만 진득히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보상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가고 막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65장, 66장은 두 가지의 이런 대립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 사람,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힘들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보상을 해줄 거지만, 자기 뜻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복잡하게 그 심판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다 66장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한쪽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만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성경에 제시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게 성숙한 삶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형을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실현 사이에 얼마나 그 약속을 귀 기울이고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포로 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섞이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주장하시는 삶이 이 세상에 나타나길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그거 뭐겠어요? 어렵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제자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고, 어렵지만 그렇게 남겨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요. 우리 지지 맙시다. 보이는 세상에 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 멋진 삶을 기대하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 아버지 계속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한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불러도 듣지 않는 귀먹고 눈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히드기야 왕 때 아버지 바벨론으로 포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끝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충만한 골방의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이 어려운 이사야 따라오느라 고생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의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하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 같이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